제가 풀어놓을 때 필요하니까 부분 좀 여기다가 그냥 해놓으세요. 네, 다 7절까지만 돼 있죠? 지금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를 오늘 이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산이다. 이 표현은 태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다. 여러분,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죠. 앞으로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도피형입니다. 도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했던 구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결을 하죠. 자그마치는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진짜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가짜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850명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혼자서 여러분 그 모든 걸 진지주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때의 왕후가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누굴 죽이리라? 엘리야. 왜? 자기가 섬기는 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바로 섬겼던 그 선지자들, 자기가 데리고 세웠던 그 사람들을 바로 죽였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여 그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숨어버려요. 숨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시죠? 나 죽여달라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죽이겠다고 하는 큰 사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사벨을 만났어요. 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사명감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하면서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도피하는 사람들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와요. 자살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자살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고 또 누가 자살을 하죠? 사울왕이 자살을 해.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 자살한 거 몰라요? 여러분 아시지? 예. 아멜렉과의 바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지죠 거기서. 근데 이 사울이 적군의 연을 쏜 화살에 맞아요. 자,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요, 이제, 그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의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있는 여러분 이 호의를 하는 자기 부하에게 뭐죠? 죽여달라고. 그렇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 그런데 감히 어떻게 여러분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칼을 여러
가지고 결국에는 자살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도전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만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메뚜기.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한 장대같이 여러분 크고 강한 바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건강한 사람이 배고프면 여러분 밥은 다 먹을 줄 알아. 그렇죠? 배고픈데 밥이 있는데 안 먹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적용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오히려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 우리 잘 아시겠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 산지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줬던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던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거기 바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85세의 이 노인이라면 갈렙은 오히려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복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배경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급선무는 뭐냐? 완전 폐하가 된 성전을 말하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 말하면 중단되었을까? 성경에는 첫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이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에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고레스의 왕의 대를 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유대 민족이 왕을 바로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성읍을 바로 건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저것도 보면은 왕에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이 반대가 얼마나 또 여러분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게 가장 큰 산이었어요. 거짓 고소. 자, 억울하지만 큰 산인 만큼 사실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국의 임금이 거짓 고수장을 보고서 공사를 바로 중단시킨 거예요. 공사하지 말아라. 재건하지 말아라. 자, 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이제 차단된 거예요. 잘 진행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둘째는 외적인 방해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백성들의 불신앙, 이게 아주 큰 산이었어요. 자,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오히려 잘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워. 포로 생활을 했다가 70년 만에 여러분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지경이야.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도 오히려 말이죠 잘됐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불평이 많았어요.
정치 경제가 안정돼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지 성전도 짓는 것이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성전 짓는 게 우리의 일이냐. 백성들의 여러 불만, 그 다음에 불신, 그다음에 불찬이야. 그들은 홍금과 헌물에 등을 인색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몇 년 동안 여러분 건축하죠? 7년. 7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18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7년 동안에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정말 잘 지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와서 짓는 것은 아주 초라해, 아주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비교를 하면서 작은 일이다. 그래서 멸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가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이 중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또 시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 중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과 시리에 빠졌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선조들이 저질러가지고 제약 가운데 저질러서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했는데 또 우리가 그 바벨론의 지긋지긋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남의 종사를 했던 이 삶이 다시 연장되는 건 아닐까, 다시 또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야. 너무나도 큰 여러분 삶이야. 자, 오늘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보면 이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그 포로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총책임자야. 이런 일들을 바로 맡긴. 그래서 그가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바로 맡았던 사람이야. 원래는 더 일찍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중단되니까 이 지금 스룹바벨이 다시금 하나님의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의 역사에 가장 앞장섰던 이 스룹바벨 앞에는 이런 바로 태산과 같은 장애가 바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더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성전의 건축이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성전 재건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뭐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그의 군사력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지 스룹바벨 너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룹바벨은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큰 산이 바로 가로막혀 있는데 먼저 지금 백성들이 다 이런 절망과
낙담, 실망,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을 바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그다가 보고를 해서 여러분 이것만으로 여러분 중단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세요. 자 시작. 큰 사람 우리 무엇이냐 우리가 쓰는 바로 앞에서 평지가 아니라 누가 머릿돌을 내 우리가 내치기를 근처 좁죠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하셨고. 여러분 큰 산이라는 게 큰 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큰 저기 산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바로 현실을 큰 산이라 이렇게 여러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니 몇 가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타작 깨게 되면 신기하죠. 타작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타작기에다가 뭐예요? 별을 딱 집어넣게 되면 곡식은 곡식대로 축정이는 축정이대로 날아가. 네? 완전히 어떻게 그게 털어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 거기다 새 타작기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으면 저절로 다 해가지고 그게 돼. 요즘에는 더 신기하죠. 그냥 가면 돼. 요즘에는 앉아서 여러분 그냥 컴바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기계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걸 사람이 배워서 거기다가 여러분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타작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았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되게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제가 타작기가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 다 털어주는 거야. 그 상을 받았어요. 그 기계가 비쌌거든. 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여러분 곡식이 떨어져 나와. 그래서 내가 바로 너를 바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 여기 버러지 같은 거 야곱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을 거야. 그래서 그 새 타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바로 다 털려서 나와. 그리고 축정이는 축정이대로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알곡대로 바로 그렇게 바로 내가 무기력한 너희들의 존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다고 와서 보니까 재건을 하러 와서 중단된 것을 다시 재건하러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되기는 뭐가 돼요.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있고 지금 잘못된 바로 정보를 줘가지고 딱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평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을 마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4장 9절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 여기 봐서 여기 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내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기를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의 기초를 누가 놓았어요? 기초를 마음에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와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중단되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그걸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성전의 재건의 건축을 시작해 기초석을 놓았다는 것이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중단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마치게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느냐면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이에요. 유대 광야에 여러분 온통 사막지대예요. 유대 광야에 그 사막에서 샘물을 파서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사 알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유대 땅 광야에 불모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저 땅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막을 개발하려면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고.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오자니 이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사는 현장에서 물을 개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해요. 자, 무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역의 노인들이 지금까지 지혜롭다고 하는 노인들이 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다 빈정되고 지질학자마저도 유대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팔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어요.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파 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무사씨, 당신의 용기와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래 한 번도 이 유대 광야에서 물을 판 적이 없고 물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파내려 갈 것입니다. 만일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뚫어질 때까지 나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파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 말이 6개월이지. 그렇죠? 말이 6개월이지 여러분 반년 동안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다가 3일만 해도 여러분 포기하는데 자그마치 6개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파내려 갑니다. 드디어 젖은 모래가 나와요. 자, 그가 젖은 모래를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결실을 맺고 있는 순간이군요. 하나님, 나의 인내를 축복해 주신 것 바로 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자그마치 물을 바로 여러분 몇 개를 파느냐 15개의 바로 샘을 팝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 지질학자도 말리고 여러분 거기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분들도 다 비아냥거리면서 했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15개의 바로 여러분 간절한 물을 파.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끝까지 파 들어간 신의 근원이 당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무사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말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무엇이 당신을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게 했습니까? 그러자
이 무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태산은 언제나 존재해요. 태산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태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태산이 정말 평지가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바로 뭐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11에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히포스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인데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바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바로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깊이 신뢰할 믿음이 바로 기초가 든든히 받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에서 11장 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들 태산을 바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바로 일성으로다 지금 저렇게 수르 바벨도 자기가 여러분 그 왕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군사력도 있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었고 여러분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사히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두 가지의 바로 일들로 여러분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을 주리라.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발 앞에서 평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머릿돌은 건축을 지을 때에 놓는 여러분 주춧돌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동기가 바로 여러분 여기 있어요. 스룹바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믿음으로 첫 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 그 눕는 거야. 모든 일은 뭘 내가 바로 여러분 뭐죠?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이것을 바로 절실하게 바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야 돼. 모세는 바로 홍해를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바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건너갈 때가 바로 홍수가 났어요. 물이 범람해요. 자그마치 한 200만 명이 바로 건너야 되는데 이게 힘으로다 능력으로 여러분 안 돼.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200만 명을 바로 실어 나른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상징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게 하고 너희들이 바로 발을 그 요단강에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는 이게 아니 지금 넘치는 바로 물을 봐.
저기 들어갔다가는 다 여러분 휘말려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물이 바로 내려가는 그 바람 그걸 보면서 저길 건너가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지금 흐르는 그 강물에다가 발을 디뎌 놓아라. 어떻게 됩니까? 발을 디뎌 놓죠. 명령을 바로 따르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머릿돌을 바로 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따위는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10절. 자, 여기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신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멸시하던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바로 지었던 그 성전을 보고 지금 이 스룹바벨이 와서 짓는 그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저 작은 것 작지만 저것도 못 질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룹바벨이 재건하는 성전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걸 멸시를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여기 보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바라는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더 의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의 크기와 웅장함, 화려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셔. 나를 바라 여러분 정말 존중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기느냐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소위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하는 교회 있으면 여러분 대박. 없잖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웅장하고 커야 된다는 생각 자기네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질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건축을 할 때에 수평과 수직을 바로 여러분 재는 바로 여러분 이게 기구야. 절대로 집을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 옛날에는 여러분 고무 호스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수평을 여러분 마치고 여러분 아세요? 저희 집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설계하고 저희 집 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진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수평과 그걸 뭐냐면 그 호스에다가 고무 호스 투명한 호스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봤어요. 요즘에는 뭐 딱 자가 있죠? 수평 수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일도 멸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나가면 반드시 다림질을 놓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태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장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면서 여러분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서부터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오히려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잘 됐다고 오히려. 자기 시기하고 비방을 해. 근데 모욕을 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 저놈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옥에 갇힌 후에 바울은 괴롭히려고 여러분 그렇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기함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서도 전혀 그런 눈치가 없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사나 죽으나 바로 하나님, 나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선포하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선포하든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선포하든지 지금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 눈을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조롱해요. 미쳤다고! 여러분 미쳤다고 소리 한다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족들도 미쳤다고 했어. 왜? 자기네들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섞어오고 사니 그렇게 사니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정상적으로 미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태산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지금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게 지금 쓰는 바벨이 그걸 말하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여러분 들었어. 근데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그 자기 종에게 구름이 떠올렸냐? 떠올랐어. 그리고 가서 봐라. 7번이나 했어. 그랬더니 저 바다 어디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신다. 아방 빨리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게. 만약에 내려가는 마차가 지금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구덩이에 바로 여러분 바짝 마른 데다 바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미끄러워가지고 제대로 가진 거. 빨리 내려가십시오. 지금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믿지를 않아. 하도 조그마니까 구름이 하도 조그마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섰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늘 그가 즐겨 썼던 무림의 여러분 그 돌멩이 말하면 자그마한 돌멩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뭐죠? 그 자그마한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 돌멩이 무림의를 바로 무시하지 않았어. 이것만이라도 충분하다 생각을 한 거야. 이것만이라도 바로 저 골리앗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별거리 없다고 생각하고 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바로 맡기게 되고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성전을 바로 시작했을 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노인들이 그 초라함에 대성통곡을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나와. 예. 그렇지만 대성통곡을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바로 하리라.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큰 바로 여러분 태산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그 다음에 국가적인 여러분 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치를 받은 이 아이들